로마서 7장 14, 아직이요? 로마서 7장 13절 말씀. 시사님 준비하시는 동안 같이 로마서 7장 13절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단어의 의미는 상당히 많은 그 부분이 우리가 생각하는 사전적인 의미와 성경이 이야기하는 그 단어의 의미가 달라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는 완전히 정반대인 경우도 있습니다. 아예. 그러니까 이런 그 말씀들을 자꾸 우리가 나누면서 어떤 눈이 이제 띄어져야 되냐면, 그러니까 성경 안에 기록된 이 문자 안에 담겨진 그 하나님의 마음, 이거를 그냥 문자대로 그냥 받아버리면, 그러면 뭐 살인하지 마 그러면은 살인하지 않는 쪽으로 그냥 가면 나는 죄가 없다고 생각하잖아요. 너 아무도 안 죽였는데? 근데 그게 죽이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살인하는 거란 말이에요. 나 안 죽였는데? 그러는 순간 나 안 죽였는데? 그리고 자기는 어떻게 생각해요? 죄 없다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요 죄 없음을 하나님께서도 죄 없음으로 봐주실, 당연하지. 나 아무도 안 죽였어. 이런 식의 이제 생각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는 이 시각이 진리 안에서 이렇게 변화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반드시. 그러니까 여전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내 열심으로 구원을 이룰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그런 율법주의적인 그런 눈으로 말씀을 계속 여전히 보게 되면, 그러면 읽는 족족 그거는 사망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읽으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읽는 대로 나는 그렇게 살 거란 말이에요. 아니, 혹 살지는 못하더라도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여러분들이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우리가 기존에 갖고 있었던 그런 어떤 단어들의 사전적인 의미, 그리고 우리가 정의를 내린 그런 기준, 이런 것들이 완전히 말씀 앞에서 없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들이 없어지는 게, 그게 뭐예요? 그게 자기 부인이에요. 내가 성질 죽여야지. 그런 거하고는 차이가 많다 그랬죠. 그래서 지금 나누고 있는 이런 죽음이란 단어도 우리에게 딱 다가오는 순간, 죽음이 좋으세요? 나쁘세요? 좋으세요? 아휴, 그러면 뭐 대단하신데,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봤을 때 그냥 누가 돌아가셨대 그러면 어머, 이런 사람은 없잖아요. 예? 어머, 그런 사람, 아무리 교회를 잘 다니고 무슨 어떤 많은 어떤 그런 우리가 보기에는 굉장히 선한 일을 많이 한, 그래서 이 사람은 그냥 죽는 즉시 그냥 천국으로 그냥 바로 그냥 환영받을 것 같은 그런 분들이 혹 돌아가셨어도 어떻게 해? 가슴이 철렁하고 슬퍼지잖아요. 인간적인 어떤 그 반응일 수밖에 없는데, 근데 그것과 우리가 생각하는 이 죽음이라는 그 단어의 어떤 그 느낌이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과는 어떻게 보면 정반대다라는 것들을 아마 다음 주 정도까지 한 번 더 할 생각인데요. 이번 기회를 통해서 좀 그것들을 좀 잘 정리하시고 그렇게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죽음, 다나토스에 대해서 잘 이해가 되지 않으시면 구약에서 우리가 나눈 그 은혜들이 전혀 연결이 되질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헤벨이
이 땅에 올 때에 죽으려고 왔다는 걸 우리가 나누었잖아요. 전도서에서 헛되며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어도다 할 때 그것을 이거 봐, 인생은 헛된 거야 이렇게 받아들이게 되잖아요. 그 헛됨을. 근데 그 은혜로 이해하지 못하면 그게 얼마나 복된 선언이라는 걸 알 수가 없어요. 막 살아. 그러니까 인생, 솔로몬도 인생 헛되다 그랬잖아. 이렇게 껍데기로만 자꾸만 먹어버린다니까요. 그러니까 그걸 여러분들이 깨부수지 않으면 백날 그 말씀을 진리로 설명을 해서 넘겨드려도 여러분들은 그걸 금방 율법주의로 또 챙겨 가지시고, 그리고서 마음속에 요걸 그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요걸 지켜야지, 이렇게 하시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죽음을 잘 우리가 이해하고, 그리고 진리 안에서 이것을 갖다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면 헤벨의 은혜가 뭔지, 그리고 왜 아브라함과 이삭으로 이어지는 그런 죽음과도 같은 그런 시간들이 있었는지, 그게 왜 필요했던 건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말씀하려고 했었던 것인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알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죽음이라는 것이. 죽음을 통과하지 않고서는 생명은 없다. 다나토스의 그 완성으로서의 죽음을 우리가 분명히 말씀 속에서 이해가 되지 않고서는, 그러면 이것이 나에게 어떻게 구원으로, 그 영생의 능력으로 그렇게 임하는지 알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죽어라 하여튼 교회 다니고, 나는 얼마든지 자기 힘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그냥 숨을 이렇게 맺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성경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그 죽음과 같은 의미의 그 생명이라는 것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분명히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로마서 7장, 오늘 본문을 그 한 절만 읽었는데요.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그랬는데, 나중에 뭐 로마서를 할 기회가 있겠지만, 로마서 이 7장 13절이 나오기 전까지 이 로마서 7장의 내용을 전체적으로 보면, 로마서 7장은 바울은 성도와 율법과의 관계를 결혼에 비유해서 설명을 해요. 그래서 죄라는 단어를 제가 설명을 드리면서 하마르티아라고 이렇게 하고, 잘못된 남편, 가짜 짝, 이게 율법 지킴, 이런 걸 이제 설명을 여러 번 드렸잖아요. 그거를 바울이 그렇게 또 설명을 한다고요. 구약에서 이미 여러 번 설명되었었던 그런 방법으로 다시 한번 설명을 하고, 그리고 그 율법이 우리 안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 알려줘요. 로마서 7장의 쭉 내용을 한마디로 이렇게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그게 우리가 지난 3주 동안 살펴본, 저지난주, 그러니까 4주 전부터 해서 3주 동안 살펴본 예수님의 계명 지킴의 근거이자 왜 계명을 지키시는지 그 이유가 되기도 한 거였거든요. 그리고 오늘 읽은 이 로마서 7장 13절은 그 계명 지킴의 완성으로 나타나는,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는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표현하신 그 거룩한 죽음, 하나님께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다 그러시면서 그 확증의 증거물로 내놓은 게 뭐예요? 그리스도를 죽이시잖아요. 그죠? 그거 다 배웠으니까. 그 완성으로서의 죽음, 그 다나토스의 목표가 뭔지, 그러니까 왜 죽어야 하는지, 성도는 하나님의 구원의 이 서정에서, 이 구원의 어떤 이 전의에서 왜 이 죽음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지, 그 죽음이 우리 안에서 어떤 일을 하게 되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오늘 말씀을 보시면 사도 바울은 율법은 원래 나쁜 게 아니었다 그래요.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 앞에 이제 율법과 계명, 죄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거든요. 안 읽어보셔도 됩니다. 그냥 설명만 들으셔도 그냥 나중에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리고 율법도 나쁜 게 아니었고, 계명도 이거를 지켜라, 이거를 하지 말아라 하는 그것도 악한 것이 아니었다. 율법과 계명은 하나님의 선한 것이다 지금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게요. 이 아가토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선함이라는 것은 이 땅에 없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만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선, 그거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그게 없기 때문에 이 땅에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는 그런 상태로 그냥 하나님 앞에 이제 노출이 되는 겁니다. 그 율법과 계명은 하나님의 어떤 선한 계획을 담고 있는 것인데 그게 나에게 사망이 되었느냐, 여기서 그 사망이 다나토스예요. 그러니까 죽음으로 그냥 끝내버리려고만 했겠느냐라고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우리가 쭉 지금까지 그 비유 설교나 다른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알게 된 그 사실은 율법을 지키는 건 나쁜 거잖아요. 그죠? 율법을 지키려 하는 거. 그거를 하나님께서 죄라 그러셨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바울은 갑자기 로마서에 들어와가지고 그게 뭐가 나쁘냐 그래요. 그러니까 그렇게 그 사망으로 그 계명이 몰고 가서 그냥 그 죽음으로 그냥 끝내버리려고 했겠느냐라고 지금 반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수사의문문이죠. 대답은 아니다. 네, 아니다. 그렇지 않다. 그럼 뭐냐 이거죠. 왜 율법을 주셨느냐. 그리고 왜 율법은 그러면 나쁜 게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는 율법을 주는 순간 그거를 갖다 율법을 딱 받으면 우리 안에 어떤 마음이 있어서 그 사도행전에서 쭉 나오잖아요. 성령이 오면 어떤 마음이 되죠?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서로 상통하잖아요. 이걸 주고받고 이렇게 하면서. 그 한 마음이 되지 못한 상태. 그게 에피두미아 우리 배웠잖아요. 탐심. 그죠? 에피두모스. 그래서 그게 열심히 제사 드리는 거. 기억나시죠, 여러분? 그러니까 뭐든지 율법을 주면 우리 인간들은 그걸 이걸 열심히 해야지. 그러니까 그걸 하든 안 하든 열심히 안 해야지. 이걸 내가 요거 죄구나. 요거 나쁜 거지. 내가 하지 말아야지. 그런단 말이에요, 우린요, 그거를. 선악과를 입에 물고 태어난 모든 이 땅의 아담들이 하는 그 모습이 다 그렇다는 거예요. 뭐든지. 근데 그 율법을 주시고 계명을 주신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냥 죽여버리고 끝나는 게 아니라 죽여버리면 어떻게 해요? 그렇잖아요, 그죠? 죽여버리려고 하는 뭐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이 만들어 놓고서 그냥 죽여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죠? 그럴 때 그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거죠, 지금. 이 말씀은. 그래서 이 다나토스는 어디에서 이루어진 죽음이에요? 스타우로스에서, 그죠? 예. 그 진리로 세워진 그 언약의 기둥에서 이루신 그 죽음이 완성으로서의 죽음, 다나토스잖아요. 그러니까 그 죽음은 그냥 그걸로 끝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떤 목적을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만 하는, 그러니까 파스수르다. 반드시 지나야 하는 경유지다. 그러니까 그 죽음이 없는 사람은 뭐도 없다. 구원도 없다. 그 죽음을 맛보지 않은 자가 붙잡은 진리는 다시 뭘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 진리를 자기 이익의 재료로 써먹는 거죠. 경건의 재료로 쓰는 것이 아니라 그 진리의 지식을 가지고 자기가 또 자기 이익을 가지고 써먹는다니까요. 남한테 자랑하려고. 너 그거 알아 이거? 이거 그런 말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사람을 깔보고 정말 그 사람을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 정말 그렇게 안타까이 여기는 것이 아니라 이것도 모르면서 이러면서 사람들을 갖다가 이렇게 비하하고 그런 또 다른 어떤 이 율법주의적인 자리에 이게 서게 된단 말이에요. 뭘 거치지 않으면, 죽음을 거치지 않고 그냥 진리를 겉만 핥아 먹으면 요게 그 얘기를 하는 거구나. 나중에 왜 내세의 그 은혜를 맛보고 뭐 이런 말이 나중에 우리 서신서에서 나오잖아요. 그게 다 뭐냐면 이게 겉만 핥고 그런 뜻이에요. 그게 뭐 들어가서 정말 그걸 체험했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겉핥기식으로 그거 진리구나. 내가 다 알았어 이제. 그래서 가가지고 그걸 자랑하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누가 만나기만 하면 이제 나한테 걸리기만 해라 이제. 누가 아는 체만 하면 그거 아니야라고 내가 이제 오른손 뭐 얘기만 나오면 그거 아니야. 뭐 왼뺨 그러면 뭐 그런 어떤 자기 어떤 지식과 어떤 자기 어떤 이익을 위해서 그걸 써먹으려고 단단히 벼르고 있는 그런 인간들. 그렇게 된다니까요, 그거를. 그래서 반드시 거쳐야만 하는 구원의 경유지, 진리로 완성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가 죽듯이 너희들도 너희 안에서 그 죽음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그 경유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로마서 7장 13절이 그 죽음이 가리키고 있는 목적지가 어딘지 설명해 주고 있어요. 두 가지로 오늘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는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그리고 또 하나는 맨 끝에 죄로 심히 죄되게 하기 위하여. 이게 다나토스의 목적지래요.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죄로 심히 죄되게 하기 위하여. 이게 한국말인데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설명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이거?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죄로 심히 죄되게 하기 위하여. 아니, 뭐, 죄가 죄지, 뭘 또 죄로, 죄가 드러나고, 뭘, 죄가 또 뭐 심히 죄가 되고, 뭐, 와, 이거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좀 심한 죄가 있나? 뭐, 이렇게 해요, 우리가. 요한복음을 우리가 보면서 그 사람들의 그 빛, 기억나시나요? 호포스, 호안트로포스, 우리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그 인간들에게만 빛으로 여겨지는 그 빛, 그 포스, 빛이라는 그 단어의 동사형 의미가 파히노예요. 비추다. 빛을 갖다가 집중해서 거기다 비춰버리다. 확 드러내버리다. 그러니까 죄에다가 빛이 비춰지는 거예요. 그러면 죄는 죄인데 어떤 죄? 빛이 비춰진 죄. 그게 다나토스의 목적지라고요. 왜 죽이느냐? 그래 놓고서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진짜 죄가 니네 뭔지 알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죄 그러면은 그거 나쁜 거? 그거 하지 말아야 되는 거? 그거 욕먹는 거? 여러분 이렇게만 생각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죄 그러니까 우린 전부 그런 쪽으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성경은 그런 그 크리미널 절대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하나님은 이 성경을 통해서 그런 윤리적 도덕적 죄를 한 번도 이야기하지 않으셨어요. 아니 이야기하실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그걸 목적지로 이야기하지 않으신다고요. 하나님은요. 죄가 빛이 비추인 죄가 되기 위해서. 그러니까 빛이 비추이면 이 죄는 죄인데, 제가 이건 만든 말인데 빛된 죄가 되는 거죠. 죄인데 뭐가 된 거예요? 빛이 되어버린다니까요. 그게요. 빛이 되는 죄.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다나토스의 목적지는 뭐냐면 죄로 심히 죄되게 하는 것. 심히 죄되게 한다라고 할 때 그 영어 단어를 utterly sinful이라 그래서요. 아주 그냥 극도의 죄성 이렇게 그 영어 성경을 번역을 했는데 언어에 보면 휘페르볼레 하마르톨로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마르톨로스는 우리가 그 나누었었던 하마르티아가 된 그것들, 그게 하마르톨로스거든요. 그러니까 죄인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마르톨로스. 근데 휘페르볼레는 뭐냐 하면 다른 차원으로 보여지는 그런 의미예요. 휘페르볼레라는 그 뜻 자체가. 그러니까 다시 설명을 드리면 다나토스의 목적은 죄의 빛을 비추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죄를 다른 차원의 죄로 보게 하는 것. 이게 다나토스의 목적지라고요. 잘 이해가 안 되실 수 있어요? 이 죄가 심히 죄가 된다고 하는 이 말, 이 다른 차원의 죄로 되게 한다고 할 때 이 휘페르볼레라는 이 단어는 휘페르볼레, 그러니까 휘포, 다른 것으로, 바깥쪽에 있는 것으로, 위의 것으로 이런 의미가 있거든요. 휘포스 이 자체가. 그리고 볼레는 던지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로 던져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위에다가 던져놓은 그런 상태. 그러니까 땅에 있으면 그게 그냥 땅의 죄인데 그 죄가 잘 못 알아두셔도 돼요. 뒤에 설명을 드리니까. 위에 있는 것으로 그냥 만들어버리는 그런 상태. 그걸 다른 차원의 죄인이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나토스, 이 계명이, 율법이, 죄가 우리를
사망으로 몰고 가는 그 이유는, 이 완성의 죽음으로 몰고 가는 그 목적지는 두 가지인데, 죄로 드러나기 위해서, 그리고 또 하나는 죄로 심히 죄되기 위해서. 그러니까 다나토스의 죽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몰고 가실 때에 하나님의 계획이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진짜 죄가 뭔지, 그리고 다른 차원의 죄인이 뭔지 그걸 알려주시려고, 다른 차원의 죄인이라고 할 때 휘페르볼레를 또 다른 말로 좀 설명을 해드리면, 그러면 이제 빛이 비추었기 때문에 확 드러나 버린 거예요. 그래서 탁월한 죄인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휘페르볼레라는 그 뜻 자체가. 완성된 죄인, 거룩한 죄인, 이런 의미가 있다고요. 죄인이면 다 죄인이지 뭘 또 죄인이 또 거룩한 죄가 또 다 있나?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는데 그런 걸로 볼 수 있게 해 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과 계명을 통해서 다나토스의 그 죽음을 맞게 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죄가 죄로 드러나는 것, 그리고 죄가 다른 차원의 죄로 보여지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우리가 이제 알면 되겠죠. 요한일서 5장 16절에서 18절까지 한번 잠시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6절에서부터 18절 제가 읽을게요.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에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요 구하라는 뭐겠어요, 여러분? 우리 사복음서도 다 배웠고 우리 예전에 비유설교도 할 때 뭐 다 배웠으니까. 예, 아이테오, 제테오, 크루오. 예,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 자기가 주겠다고 하신 것 주시겠다고 그러는 거죠. 특히 아이테오, 제테오, 이 크루오, 이거는 맡겨놓은 거 그거 주세요라는 그 뜻이라고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당신은 나한테 빚을 졌으니까 그 빚 갚으세요라는 의미의 그 단어가 아이테오였잖아요. 그 단어예요, 아이테오. 그걸 알고 그 다음에 읽어보면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마태복음, 누가복음 병행 구절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아시지만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아버지께서 뭘 주신다 그랬어요?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녀에게 줄 줄 알거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들에게 마태복음에는 좋은 것으로, 누가복음에는 그것을 잘 설명해서 성령, 진리로. 그거 받는 게 최고예요. 그러니까요. 이 땅에 살면서 우리는 뭐 받으면 최고의 선물이에요? 진리. 성령 그러면 또 여러분들이 또, 성령 좀 뭐 거룩한 어떤 그 더러운 귀신 말고 좀 깨끗한 귀신. 이런 쪽으로 여러분들이 다 착각하시는데 그런 거 아니에요. 그게 말이라니까요, 말. 내 안에 무슨 말을 가지고 있느냐? 그러니까 그거를 주시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게 너희들에게 제일 필요한 거야. 그게 생명이야. 그러니까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라는 이 이야기는 뭘 주시겠다는 거예요? 성령 주시겠다는 거고 그 진리 주시겠다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뭐를 안 짓는다고요? 죄를 안 짓는데요. 범죄치 않는데 아예. 하나님께로 난 자는 죄를 안 짓는데요.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까? 안 났습니까? 죄 짓잖아요. 나는 아닌데. 나는 진짜 범죄 없는데 나는. 그럴 이 땅에 인생이 어디 있냐고요. 예? 그러니까 그 죄를 안 지으려고 산속에 들어가면은 죄를 안 짓나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하는 게 그게 또 하나님 앞에서는 죄가 된다는 걸 또 모르고 그걸 하잖아요. 거기가 도 닦으면 죄 안 지을 줄 알고. 그리고 맨 끝에 보면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한다는데? 그러면 왜 우리 이렇게 사는 게 피곤하죠, 이거? 악한 자가 만지고 있는 것 같지 않으세요, 지금? 네? 우리를? 16절에 보니까요, 또. 두 가지 다른 죄가 나오는데, 그죠? 하나는 어떤 죄요?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가 나오고요. 또 하나는
사망에 이르는 죄가 나요. 그러니까 죄는, 하마르티아는 죄는 하나입니다, 원래요. 근데 누군가에게는 그 죄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가 되기도 하고, 누구에게는 사망에 이르는 죄가 된대요. 그죠? 그러면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릴게요. 사망에 이르지 않게 하는 죄가 좋은 걸까요? 사망에 이르는 죄가 좋은 걸까요? 예? 사망에 이르지 않게 하는 죄가 좋게 보이죠? 왜? 사망은 나쁜 거니까. 제가 초반에 그렇게 설명을 드렸는데도 그 사망은 좋은 거라니까요. 안 죽으면 정말 죽어요, 여러분. 이게 성경이 66권을 통해 우리에게 하고 있는 말이라고요. 요한계시록까지 그거예요. 순교를 당한다 그래요. 하나님의 성도들은. 그 순교가 무슨 이렇게 어디 가가지고 이란이나 이런 데 중동 가가지고 다들 죽어라. 이 얘기 하시겠어요? 아니에요. 목배임을 당한 자들이 복이 있다 그러잖아요. 목이 배임을 당하면 거기에 어떤 머리가 얹혀져요? 진짜 머리, 교회의 머리이신 그 머리가 우리 위에 얹혀지잖아요. 그게 성도란 말이에요. 그 순교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 목이 안 잘리면, 내가 죽질 않으면, 그럼 내 목을 가지고 있는 거니까 너 안 죽었네? 네 뜻대로 살아가네? 네 열심으로? 그게 죽는 거라니까요, 그게. 그러니까 좋은 사망이에요. 이 사망이 다나토스. 그러니까 언약의 기둥으로 굳게 세워진 그 스타우로스 위에서 이루어지는 그 그리스도의 완성의 죽음. 그러니까 이렇게 죽어야 뭐가 오는 거예요? 구원이 오죠. 이렇게 죽어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우리에게 그렇게 그냥 값없이 주어지는 거죠. 죽어야. 이거를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복음이잖아요, 여러분. 근데 그냥 보이기에는 죽음, 이러니까 이게 복음으로 느껴지지가 않게 되는 거죠. 그러면 보세요. 사망에 이르게 하는 죄가 그러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자신 있게 좋은 거예요. 네, 틀려도 자신 있게. 제가 뭐라 그러나요? 네? 그러니까 이 사망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온전히 일하실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사망에 이르지 않게 하는 죄, 범하는 자를 보면 뭐 하라 그래요, 그래서. 그러니까 구하라 그러는 거예요. 그들을 보면. 누군가가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를 지금 짓고 있는데 그게 사망에 이르지 않게 하는 죄라는 걸 모르고 그 죄를 짓고 있는 자를 보면 그러면 그를 위해서 구하라. 뭐예요? 그러면 생명을 주시겠다. 그 이야기는 뭐예요? 쟤 죽여버리라는 이야기 아니에요, 지금요. 진리의 말씀으로 죽어야 된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냥 놔두면 진짜 멸망이니까 안 죽었으니까 그러니까는 이게 창세기 출애굽기에 하나님께서 이방 땅에 가가지고 남기지 말고 애고 여자와 간에 싹 죽여라 이런 말을 들으면 우리가 굉장히 이런 하나님이 다 있어? 그러니까 그 안에 복음을 담고 있는 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 현상만 바라보면 하나님을 무슨 정말 냉혈한으로 보게 된다니까요. 이런 하나님이라면 안 믿어. 그 눈에 진리가 들어올 리가 없죠.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지 그 역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계획을 드러내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진짜 마음, 그 진리를 붙잡지 못하고 그 껍데기만 핥으면서 누구보다 자기가 선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명을 아끼지 못하고 다 죽여버리는 하나님보다 내가 더 착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그런 하나님이라면 안 믿겠다 그러고 박차고 나가버리는 거죠. 성경을 읽다가. 이런 살인마가 어딨냐 그러면서. 그러니까 말씀을 보고 율법과 계명으로 이해해서 자기가 펄펄 뛰면서 세상의 모든 교회가 다 그래요. 우리 교회도 지금 이런 말씀을 드려도 또 돌아서는 순간 자기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그런다니까요. 돌아서는 순간 그냥 남 얘기할 때가 아니에요, 사실은요. 우리 마음 가운데 자기 긍정의 힘이 얼마나 강한지 모르거든요. 펄펄 뛰면서 살인 안 한다 그러면서 희생제사 드리고 예배 드리잖아요, 우리가요. 이렇게 예배 나와서 드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 생각하고 나오잖아요, 되게. 우리는 안 그러지만. 그리고 간음 안 한다 그러면서
진짜 간음을 하죠. 살아가면서 내내. 거짓 증거 안 한다 그러면서 진리를 왜곡한 상태에서 그대로 그걸 자기의 진리로 간직을 하고 있고, 이웃 사랑을 한다 그러면서 그 사랑을 받아서 흘려보내주려고 하지 않고 내 사랑을 열심히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려고 그러죠. 그리고 그 사랑을 요구하고, 또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서 당신 왜 나를 예전보다 왜 안 사랑해? 하는 거 보니까는 좀 마음이 좀 그런 것 같은데, 그러면서 약간 핀잔을 주잖아요. 우리 교회 말고. 예. 우리는 이제 그런 거 다 알았으니까 이제 그런 거 요구 안 하시지만, 그죠? 그런 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 안 죽은 거네? 그렇게 되는 거죠. 너 아직 살아있는 거잖아. 그게 뭐예요?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를 지금 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뭐라고 그래요? 그 밑에? 범죄자라 그러잖아요.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를 짓고 있는 범죄자라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교회는 전부 이걸 생산해내는 거예요, 지금. 뭘요?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그 죄, 자기 열심으로 헌신을 갖다가 부추기면서 그 범죄자들을 대량 생산하고 있다고요. 여기에서부터 앉아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많아지면 그들은 뭐라고 불러요? 부흥이라고 부르죠. 왜? 그거밖에 눈에 보이는 것 가지고 판단을 하니까. 그게 죽음인 줄도 모르고. 진짜 부흥은 어디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살아나는 게 그게 부흥이잖아요. 우리 가운데 한 생명이라도 그 진리를 알아들으시고 여기서 죽음을 맛보시고 그리스도로 내가 태어나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기 시작하면, 그러면 그게 부흥이요? 그게 리바이벌, 그게 부활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죽음을 통과하지 않으면서 진리만 딥다 껍데기만 핥으면서 나는 진리가 거의 된 거 맞을 거야, 알았으니까 이제 됐을 거야. 아니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게 죽지 않은 범죄자예요, 그게요. 뭐 안다고 하는 자들.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뭐예요, 우선적으로? 죽음이죠. 죽어야 사니까 안 죽은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건 다나토스가 되는 겁니다. 모든 문제는 거기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구하면, 아이테오하면, 원래는 아까 나눈 대로 성령을 주신다 그랬는데 그 성령은 곧 생명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은 곧 생명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진리는 곧 또 역시 생명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진리가 뭔지 모르는 자들에게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매 순간 전달이 되어진다 하더라도 그거는 그 생명을 얻지 못하는, 그러니까 죽지 않는 그 범죄를 계속하게 만드는 그런 자기 이익의 재료가 되어버리고 마는 거죠. 그렇게 성령이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죽고 그 나무 위에 달려서 죽고 그리스도로 와야 성령을 받을 수 있는 거였으니까. 그게 십자가인가 기둥인가 우리 할 때 같이 나누었었던 바로 그 진리거든요. 그러면 성령이 온다는 이야기는 뭐가 내 안에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이게 뭔지 이게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라는 게 이거구나. 그걸 아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자유가 오는 거예요. 함께. 평안과 같이. 근데 사망에 이르게 하는 죄에 짓는 자들은, 그들을 위해서는 어떻게 하래요? 구하지 않아도 된대요. 왜? 그 죄가 뭔지 아니까. 그들은 그 죄가 그들을 죽여내고 있으니까. 그 죄로 말미암아 그들이 생명의 길을 지금 가고 있다는 거예요. 은혜의 길에 지금 서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왜? 이미 생명을 얻었으니까. 그들은 그 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가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사망으로 완성될 그들에게 있어서는 더 이상 죄라고 생각하고 죄로 불렀었던 그 죄가
그냥 죄로 보이지 않겠죠? 그죠? 그 죄가 지금 어떻게 하니까? 그 죄가 내 안에서 역사해서 나를 죽여내고 있으니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그 18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렇게 죽고 하나님이 다시 살리신 자들, 하나님께로 난 자들, 그걸 통과해서 난 겁니다. 다시. 그게 중생이에요. 그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겁니다. 진리와 그 영으로, 말로. 그렇게 죽고 하나님이 다시 살리신 자들은 그게 사망에 이르는 죄이기 때문에 죄로 여기지 않는다. 그래서 그들은 죄가 안 되는 세계의 그 세상에 이미 들어와 버렸기 때문에, 인도함을 받았기 때문에 뭐 하지 않는다 그러는 거예요. 범죄치 않아 그러는 거예요. 왜? 죄가 없어졌으니까 이제. 그런 죄가 아니니까 이제. 그래서 바로 그게 죄를 뭘로 보게 되는 거예요? 다른 차원의 것으로 보게 되는 거잖아요. 이것이. 그죠? 그리고 죄인을 다른 차원의 죄인으로 보게 되는 거죠. 결국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죄인은 생명에 이를 죄인, 거룩한 죄인, 죄인은 죄인인데 파이노, 확 비춰서 빛 속으로 그냥 인도해버리신 빛된 죄인으로 이제 보게 되는 거죠. 다 정리하면요. 다나토스는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 행하는 모든 행위가 죄입니다, 여러분. 그냥 살아가는 자체가 그냥 죄라고요. 근데 그 죄 중에 다나토스에 이르게 하는 죄도 있고 다나토스에 이르지 않게 하는 죄, 같은 죄인데 그런 죄도 있는 거예요. 따라서 그 죄로 그 생명인 진리, 그 성령인 그 은혜를 알게 되면 그에게 그 죄가 무슨 해를 끼치겠느냐라는 말씀을 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죽음, 그 다나토스는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그 다나토스가 우리 안에서 해내고 있는 일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서 이해가 되셨죠? 아직 안 되셨어요? 그러면 다나토스 또 3번이 남아 있습니다. 한 번 더 또 3번을 통해서 또 우리 나눔을 갖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죽고 또 죽으리라 그런 뜻이거든요. 정령 죽으리라 그 말이. 무투 투 무투, 그게 다나토스 카이 다나토스예요. 다나토스로 죽고 또 다나토스로 죽게 될 거야. 그 이야기를 창세기부터 하셨다고요. 그것을 이해하게 될 때에 그것이 하나님께서 단순히 저주와 징계를 내리시려는 겁주는 위협이 아니라 축복과 약속으로 미리 인간들에게 알려주신 구원의 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제 터득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성경이 더 달라 보일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늘 우리에게 묻죠. 그러면 그 하나님이 왜 선악과를 거기다 놔둬가지고 왜 그거 따먹게 만들고 뭐 어쩌고 이런 이 초보적인 질문을 하는데 그런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혹 대답을 해주지는 못할 지언정 대답을 못 해줄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내 마음에 더 이상 그 선악을 알게 하는 그 열매가 달린 그 나무에 대한 오해를 하지 않게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길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는 순간 성경 전체의 그 큰 구원의 그 그림이 달라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도록 진리를 우리에게 넘겨주시려는 그 성령 하나님의 그 선하신 그 역사하심에 감사와 찬송을 드리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인간의 말을 가지고 있는지라 우리 사람의 말이 입술을 통하여서 나오는 그 순간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마음으로밖에는 그 말을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주님께서 잘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의 나눔을 통하여 진리가 역사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획하시고 또한 그러한 길을 열어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나눔을 통하여서 진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누는 이 은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그 그림을 우리 마음 가운데에 새기고 그렇게 이 땅 가운데에서 평안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을 주님 지켜주시옵시고, 내 힘을 의지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이 나를 섬기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기쁘고 또 기쁠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감격과 감사로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삶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치실려면 확실하게 치시죠 한번. 예, 모두를 위해서 수고하셨습니다. 예.